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5월 달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6월 달이 될 텐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가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만나 먹으며 갔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즉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 길을 꺾지 말라.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같이, 즉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또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 즉 마땅하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믿는 아내들도
아내의 머리인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듯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의 머리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남편이 하는 짓거리가 영 순종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감동되어 예수 믿게 되도록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순종해 주는 것을 보고 남편이 감동하여 함께 예수 믿으면 좋으련만 그게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어디까지 순종해야만 합니까?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람이나 피우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에게 끝까지 그리고 죽도록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 뜻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즉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에서 이영학 사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생인 자기 딸을 시켜 딸 친구를 집에 놀러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집에 놀러 온 그 딸의 친구에게 먹이도록 했고 성폭행한 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과 함께 그 시체를 차에 싣고 산에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잡힌 그는 자기 아내도 성매매를 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친구를 성폭행하려는 이런 아버지에게 딸이 순종하고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여 성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 글씨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야 하고 눈까지 뽑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그들의 명령을 어겨서 순교하였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에는 사도 바울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제사장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있어도 그 명령이 주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님도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정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 가정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평화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굳이 되시렵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There's a truthful peace in my heart, my soul. Nobody can take it away. Jesus is my forever Savior. Oh, I could not live without Him. Oh, I could not live without Him. He alone has set me from sin. There's no peace in this world without Jesus. Oh, I could not live without Him.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